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목에서 생각 261번째 2025년 추석 연휴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다. 2025년 10월 12일 2025년 추석 명절과 긴 연휴 동안 전통적인 차례를 생략하고 가족 모임이나 여행을 선택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35%의 인구가 차례를 지내지 않고 다른 활동을 했으며 명절을 집에서 보내는 가구 비율도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욱 2025년 추석 연휴에는 해외로 떠난 여행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명절 문화와 연휴 풍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명절의 본질적인 의미와 그 안에 담긴 성경적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첫째, 명절의 영적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일이라는 거룩한 날을 특별히 구별하여 지킵니다. 주일은 단순한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예배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축입니다. 이러한 주일의 본질을 깊이 이해할 때 긴 연휴도 단순한 휴식이나 오락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바르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절과 연휴는 감사의 시간으로 채워져야 마땅합니다. 가족과 이웃, 공동체에 대한 감사, 평범한 일상의 쉼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만 깊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단지 쉬고 떠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사가 중심이 되는 명절 문화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특히 이번 명절 동안 우리에게 성도님들께서 목회자를 잊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살아가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작은 감사가 일상에서 시작되어 결국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계획주의 신앙은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강조하기에 명절과 같은 특별한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삶으로 채워져야 마땅합니다. 둘째, 세속적인 명절 문화 속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명절이라고 세상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는 더욱 강한 상업화와 소비 중심 문화가 우리를 압도합니다. 대중문화와 미디어는 문화라는 이름 아래 오래전부터 명절의 한 축을 이루었고 스마트폰과 디지털 매체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빼앗아갑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흐름 속에서 신앙 문화가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계획주의 신앙은 세상을 배척하지는 않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문화를 분별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명절을 맞이할 때에도 세속 문화에 휩쓸리기보다 하나님 중심의 신화적 기준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밀려나고 기도가 사라지며 감사 대신 소비와 자극만이 남는 명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명절이라는 특별한 시간임에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세속적 흐름을 거슬려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명절 후 다시 찾아온 주일은 관계 회복과 공동체 세움의 귀한 기회입니다. 명절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 오랜만에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지만 일상 속 주일은 다시 한 주간의 소중한 만남과 회복을 이루는 때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와 갈등이 생기기 쉽기에 개혁주의 신앙은 인간관계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으로서 서로 간에도 화목을 이루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명절이 단순히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넘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진심 어린 대화와 용서를 통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시간이었다면 주일은 더욱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가정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굳건히 서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절은 단순한 연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의 은혜이자 감사의 축복이며 진정한 관계 회복의 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명절을 지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회복하고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향기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속의 유혹과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묵묵히 그리고 풍성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2025년 추석 명절 이후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신앙인의 참된 길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올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1800년대에 있었던 마치 남북 전쟁처럼 어떤 상대를 향한 혐오와 미움이 이렇게 세워져서 마치 어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일들이 지금 미국에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건 백인 우월주의가 이렇게 변질되고 이것을 이렇게 추측해 보면 기독교의 그 선민 사상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선민 사상의 그 위험성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선민 사상의 위험성을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선민 사상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자랑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와,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까 이게 왜 나쁜 거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왜곡되고 위험해질 수 있느냐면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선택받고 또 특별한 우리들이다. 특별히 그 백인 우월주의가 그렇습니다. 백인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자부심을 갖고 거기까지는 좋지만 그것이 이제 다른 상대를 향해서 혐오와 또 미움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썼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훌륭하고 대단해. 그렇죠. 저도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한국인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거든요. 특히 외국에 한번 가관했었을 때 그 대단한 자부심이고 자랑스러움인데 이것이 어떤 다른 상대를 부딪혔을 때 그것이 미움과
어떤 혐오로 만약에 변질이 되면 그 위험한 거잖아요. 선민사상이 그런 거예요. 왜곡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특별해서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는 거죠. 어떤 자격이 있어서 또 어떤 공로가 있어서 마치 자본주의 속에서 야, 내가 돈이 이 정도 있으니까 나는 최고지. 나는 이런 착각을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영적인 교만함과 상대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로 흘러가고 변질이 돼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 내에도 이제 빈부가 있거든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더 그런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죠. 와,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유명하니까 뭐 걱정방송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와, 대단하잖아. 야, 이 정도 급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단하고 특별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위험성이 빠진 거죠. 굉장히 영적인 교만함과 배타적인 태도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대단함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단순한 논리를 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선민사상의 위험성 그 두 번째는요, 바로 교회 보편성과 일반적인 그런 선교적인 것이 다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임이 특정한 누군가가 될 수 없어요. 인종이나 국적이나 문화가 다 초월이 돼요. 오직 하나만 남겨있죠. 그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이것만이 사실 남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게 뭡니까? 이건 특별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선택에 따른 책임, 이런 것들이 연합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됐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마치 선민사상 그 자체로만 드러나 버린 거죠.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지금의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미국의 그 트럼프나 그 지지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오직 우리처럼 돼야 구원받고, 우리처럼 돼야만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이 또 변질되는 것이 이상한 전도 방식, 그 노방전도 같은 거죠. 거기 안에 뿌리 깊은 못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나는 구원 받았는데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지옥 가는 거야.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이렇게 전도하니까 우리 교회로 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그 선민사상의 가장 강력한 위험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고 대단하고 너희들은 나쁘니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죠. 그 변질, 그러니까 이 선민사상의 그 위험성에 가장 많이 왜곡된 부분이 바로 이 14만 4천이라는 이 내용이에요.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나누어 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 무분별하게 막 확산되니까 사이비 집단과 이단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혐오와 미움을 부추기는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선민사상의 위험성의 이 14만 4천이 왜곡된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선택받은 자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것이 엘리트주의로 변질된 거예요. 자본주의에도 엘리트주의라는 게 있어요. 경쟁사회 속에서 이만큼 공부했으니, 그래서 이만큼 내가 섰으니.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정치적으로도 왜 검찰에 대한 그 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에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 생각,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내가 얻은 거야. 그래서 나는 죄인 같은 이 세상을 나는 평가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 내가 조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도 있고 또 법정에 세워서 너희들은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죠. 검사들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이게 엘리트주의죠. 이것이 선택받는 자라고
여기는 크리스찬들 속에도 영적 엘리트주가 된 거예요. 큰 교회들로 변질이 되면서 막 괴물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은요,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목사들 속에서도 추앙이 돼요. 마치 정광훈 그런 사람들 집단과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도 매주 주말마다 광화문 집회라는 곳에서 정말 이 마시간 이 목회에 올라가서 외치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와, 저 사람들은 선택받았고 와, 대단하다고 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악용하고 펼치는 거죠. 그것이 최근에 그 통일교 집단의 하는 행태처럼 이단 사상으로 사이비 집단의 그 내용으로 맞물리면서, 특별히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 14만 4천이 얼마나 왜곡된 줄 여러분 아시겠지만 폐쇄적으로 엘리트주의로 밀어붙인 거죠. 특별한 특권의식으로 그들은 딱 사로잡힌 거예요. 이것은 기성교회라고는 하지만 큰 교회들, 물론 작은 교회들이라고 뭐 다르지 않겠지만 비슷한 거예요. 다. 어떤 영향을 주고 싶어요. 야, 우리는 이러니까 이 정도야. 선택받은 자들의 끔찍한 오해죠. 또 하나, 두 번째 14만 4천에 대한 왜곡은 이렇습니다. 숙명론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예종론에 근거된 건 하지만 그 숙명론이에요. 야, 봐, 우리는 당연해.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잘못 변질되는 게 바로 세습이에요. 세습. 재벌의 그 부의 그 상속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과 상관이 없어요. 부모가 잘나면 자식도 잘나야 되고요. 그 자녀들이 또 잘나면 또 그 자녀들도 또 잘나야 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지금 세상 속에서 특별히 14만 4천이라는 그 속에서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도 그렇지만 이제 자기들 그룹 속에 속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죄인이고 다 나쁜 사람이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다시 이혼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 무리 속에서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자기들도 뭐 마음껏 벌 수 있어. 왜? 나는 숙명론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특별한 존재들이니까. 근데 너희들이 우리 집단을 선택하지 않았지? 너희들은 그죠? 죄인이고 죽어야 돼. 전도라는 미명 아래 그 집단 속에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은 그저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잘못된 선민 사상이나 왜곡된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선민 사상이나 14만 4천에 대한 왜곡이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접근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이 또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뭔가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데 이제 어떤 상황, 이 전제,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전에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이미 이 내용은 7번째 봉인이 이렇게 띄어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전 세계적으로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뭐 이런 표현이 좀 받아들이는 분들 속에 좀 이상하게 받을 수 있지만 저도 짧지만 미국의 유학의 경험이 있지만
여기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왜냐하면 그곳은 어찌됐든 총으로 쏴주는 곳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겉으로 화려한 뭐 뉴욕이나 저도 가보고 워싱턴 DC 저도 가보고 웬만한 유명한 곳을 가봤지만 검은 화려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7시 이후에는 밖을 못 다녀요. 무시한 거죠. 왜? 화가 나면 쏘으로 쏘기도 하고 끊임없는 분쟁과 분열이 있는 곳이 바로 미국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펼쳐지는 것. 근데 그 화려한 곳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아니요. 그 현실 속에서도 그래서 그들의 공권력은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미국 사회 속에서 왜 군인의 공권력을 그렇게 무서워하냐면 그들은 포탄을 사용하고 끔찍한 무기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남북전쟁도 그랬고 지금 미국에 일어나는 것이 지금 그런 현실이거든요. 자, 그런 현실 속에 14만 4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4만 4천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그 전제. 세상이 지금 어떻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무지막지 않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언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이런 선민사상이 막 드러나는 거죠.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미 4번의 이혼과 수많은 구설수가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수많은 악행들이 이미 드러났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젓이 지금 대통령이 돼 있는 데다가 더 무서운 것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제재를 못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성경으로 썼지만 한 유명한 그 젊은 사람이 암살 당했을 때도 아무도 그런 일을 못하는 거죠. 저는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것이 그냥 선민사상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나만은 특별해 대단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이 모든 것은 다 일단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죽었어야 되고 죽음 앞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모두도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다 그 과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이것이 선민사상이라고 위험적으로 그냥 묶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너는 안 죽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논리를,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붙잡지 않으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선민사상의 위험 속에 계속 갇혀가는 거예요. 마치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자신들의 교회만 불어놓고 계속해서 세뇌하듯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되고 무조건 성경 읽어야 되고 무조건 이것만 해야 된다고 계속 부르짖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속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집단들은 인터넷을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가장 일반적만 해요. 카톡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뿐입니까? 웬만한 그 기성교회라는 곳도 그렇게 해요. 이것이 전부니까. 그래서 우리들 속에 가장 보편적 정서인 내가 이렇게 하면 위험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수 있어 라는 것을 망가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적용 안 되는 것처럼 착각시켜 놓은 거예요. 이런 미국에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있어요. 똑같이 비 내리고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마치 신앙을 가지면 그런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착각해 왔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삶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셨나요? 아니죠.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씩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다가도 벌써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현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야,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야? 왜 여전히 하나님을 안 믿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내 주위에도 이렇게 많은 거야. 제가 우리 교회 주차장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막 여러 번 호통치고 했는데 이제 그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늘 있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왜? 제가 이 내용을 만약에 놓쳐버리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공의가 안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 속에서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에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쓴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예외 없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었고 나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무엇이 또 작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로 여러분 위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끝나도 벌써 끝내야 될 일이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의 문제, 현실의 문제들 벌써 끝장나야 될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술을 먹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은 걸 보면 하나님의 공기가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찌됐든 우리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공의와 더불어 은혜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선민의식에 빠져서 나만큼은 안 그래? 그렇지 않고요. 여전히 나도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는 존재고 이미 죽었던 존재였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데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에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 유명한 하박국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공의 앞에 엄청난 일이 펼쳐진 날짜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맡으셨을 때 그래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나만큼은 괜찮을 거야, 그러지 않으셨다니까요. 똑같이 그 십자가 속에 들어갔지만, 그래서 여전히 엄청난 고통과 고뇌를 받으셨지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며 그 공의의 심판 앞에 묵묵히 다가서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2절 3절입니다. 14만 4천에 대한 바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올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하고 있었고 또 그것과 더불어 은혜가 지금 작용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들은 음성 검은 곳 타고 있는 사람들이 노랫가와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이 들을 때는 이 소리는 천둥 소리죠. 무시무시한 소리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노랫가락과도 같았다고 그래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노래는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가능하지 않죠. 더 분노하고, 마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선민사의 위협성과 똑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네. 내가 백인이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이러는 걸 보세요.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될 나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를 더 혐오하고 더 미워하고 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요. 세상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진노 앞에, 그 엄청난 앞에 오히려 감사하시고 용서를 하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그 다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전과 역전과 놀라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내가 믿기 때문에 가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반전의 역사예요. 역선의 역사예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진노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노래 같은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끝장날 수 있는 이곳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일 일을 모르시잖아요.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의 은혜 속에 있고 이 작용이 있으면 미래가 달라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직면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수많은 배신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미래가 달라 보이죠. 왜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사물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현실의 그런 끔찍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꿀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나를 이끌 수 있구나.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나도 여전히 망가질 수 있고 나도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작용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감사하며 나아야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힘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입니다. 정절을 지켰다는 건 뭐예요?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있고, 더럽혀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더럽혔다는 것이 어떤 성적인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속이죠, 세속화. 이 세속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흥얼거리는 그 노래 소리를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은 행동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가 단지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이 어려운 난을 극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인생 뭐 있어? 술 한번 먹고 이거 한번 하고서 그냥 잊어버리지, 이것으로 갖고 있으십니다.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렇게 살면 저 사람처럼, 아니 내 미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나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의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또 한 주간을 살아도 여러분이 잠시 딱 들었을 때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잘 극복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신앙으로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내가 때로는 피해가면서 여기까지 오늘 하루를 지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끝장날 수 있고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드린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어떤 유교식으로 성인군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견딘 거예요. 견딘 거예요. 견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 번 한 번 놓고 기도할 때 어떨 때 막 눈물이 나요. 때로는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막 화도 나요. 하지만 견디셔야 돼요. 예.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이 어려운 것들을 잘 견뎌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견디셨잖아요. 그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육체적인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 여러분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 감내하셔야 돼요. 그거를 붙잡고 어찌됐든 정절을 지키며 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열매로서 구원을 이루는 거죠. 결정적인 것은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평가죠. 우리 스스로가 묵묵히 다 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십자가 같은 삶을 다 안으셔서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자녀 문제도, 여러분의 모든 것도, 목사인 저도 50여 년 여러분을 제가 다 나만이 줄 수 있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열매로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지언정 또 다른 짐으로 작용되지 않기를 빕니다. 이런 결단이 가능합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나만큼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며 남은 인생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만큼이요.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지지 마시고 14만 4천에 대한 왜곡에도 빠지지 마시고 분명 우리 현실이 혼탁하고 힘든 시기이지만 다른 누구뿐만 아니라 나만큼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높이 주